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 마지막으로 드린 기도인데 모든 기도 중에 가장 위대한 기도로 알려져 있는 기도입니다.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의 기도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1절로 4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예수님의 최고의 소원은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거였습니다.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은 일평생을 바치신 겁니다.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마지막 고백인 다 이루었다라는 고백이 가능했던 겁니다. 그 고백을 하신 예수님은 유언과 같은 이 땅에서의 마지막 기도 내용, 우리가 다 듣기를 원하는, 꼭 행하기를 원했던 그 기도 내용을 가지고 기도를 드리셨는데, 첫 번째 기도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는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11절에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21절 22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러분, 가정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싸우는 모습이 상상이 되십니까? 직장에서 분열이 돼서 싸우고 있는 모습이 상상이 되십니까? 사랑을 외치고 있는 교회 안에서 서로 다투고 싸우고 있는 모습이 상상이 되십니까?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지체인데 지체들이 다 따로 놀고 있는 이런 모습이 상상이 되냐라는 거예요. 마귀는 교회를 분열시키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사용하고 있는데 정말 교묘하고 교활하고 악하게 사람들의 마음을 파고드는데 절대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됨이 가능할까? 만나서 너다지 밥이나 먹고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고 하나가 되는 게 결코 아니거든요. 모여서 오락이나 하고 기쁘게 놀면서 보내면 사람들은 더 가까워질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은 조금만 지나면 더 삐걱거리는 겁니다. 맨날 모여서 삼겹살이나 구워 먹고 맛있는 걸 해 먹으면 하나가 될 것 같지만 그런 것들은 조금만 지나도 금방 식상해지는 것들입니다. 교회를 하나가 되게 만드는 힘은 그런 게 아니라 따로 있습니다. 그건 기도입니다. 초대교회가 어수선하고 불안했지만 그런 분위기 속에서도 초대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은 그들은 자주 모여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자주 모여서 기도를 하니까 성령께서 하나로 묶어주신 겁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건강하게 하고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로 만드는 파워는 역시 기도이기 때문에. 두 번째, 교회를 하나로 만드는 힘은 첫 번째 기도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만 들어가면 자기의 부족함이 발견되고 다른 사람도 그래서 이해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남의 허물도 덮어주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 안에서 역사하는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질문, 왜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될까?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똑같이 아버지라 부르고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이렇게 형제 자매가 됐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가 돼야 되거든요. 두 번째는 하나로 뭉치는 곳에 힘이 있기 때문에 이디오피아 격언에 거미줄도 결합해서 합하게 되면 사자도 묶을 수 있다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토마스 헐러라는 분이 약한 것도 합치면 강해진다 이런 말을 했고, 이승만 박사가 초대 대통령 이승만 박사가 대통령이 되면서 했던 의미 있는 말이 있죠.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여기에 흩어짐의 연약함과 하나됨의 강함의 교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가 있는 곳, 하나로 되는 곳에 아름다움이 있기 때문에
시편 133편 1절에도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우리 모두는 언젠가 하나님의 영광에 함께 참여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22절에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리고 다섯 번째,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눈여겨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3절에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세상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교회는 대체 어떤 곳인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행동은 어떤지 다 눈여겨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가 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이게 전도가 되고 이게 존경을 받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섯 번째, 하나가 되어야 되는 이유는 그건 예수님의 소원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되고 교회도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가 되지 못하냐면,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자기가 교회에서 최고가 되어야 되는 욕심과 허영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자기가 최고로 생각하는 우월감을 가진 사람들이 이따금씩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꽤 섞여 있다 보면 절대 교회는 하나가 될 수 없거든요. 두 번째 이유, 하나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기의 영광을 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마음이 제거되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자주 싸웠던 것처럼 똑같이 우리도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열심히 해서 무슨 일을 크게 이루었다 할지라도 나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런 분위기가 될 때 교회는 하나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우리가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 기도를 드리셨고, 두 번째는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고 보존되기를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15절에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건강이라든지 부귀영화라든지 장수 같은 걸 놓고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악에서 보호해달라는 영적인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안에도 그런 기도의 내용이 있잖아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 하루하루를 살 때 너무 욕심부림으로 죄짓지 않게 하시고 악의 유혹을 피할 수 있는 지혜와 악을 대적해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첫 번째는 하나가 되기를 위해 기도하셨고, 두 번째는 악에서 보존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셨고, 세 번째는 우리가 거룩하기를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17절에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거룩이란 게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 그 자체고 하나님의 성품이십니다. 죄 때문에 잃어버린 첫인간 아담이 소유했던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다시 회복이 되길 원하신다는, 그 거룩함이 회복되어야 하나님을 볼 수가 있고 하나님과 진정한 교제를 나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고 악에서 보존되고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는 것, 이게 예수님의 기도의 핵심이거든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에덴의 거룩함이 회복이 될 수 있을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할 때 우리는 그 에덴의 거룩함이 회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17절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에베소서 5장 26절에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시편 119편 9절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시편 119편 11절에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리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구원의 기쁨도 누리고 행실도 깨끗해지며 진리 안에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곁에 두고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기며
소중히 여기며 묵상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 어떻게 하면 이 에덴의 거룩함이 회복될 수 있을까? 믿음 안에서 계속 성장할 때 거룩함이 계속 회복도 되고 유지가 되는 겁니다. 믿음이 자라면 죄를 멀리하게 되거든요. 내가 믿음이 자라면 하나님도 더욱더, 예수님도 더 사랑하게 되거든요. 그러다가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저절로 성화의 단계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바로 그럴 때 주님이 원하시는 그 거룩함, 즉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서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 무기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주시는 믿음으로 인해 우리는 이 세상도 이기고 악도 이기고 악의 근본인 마귀의 세력도 이기며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중무장해서 주님의 거룩하심을 본받아 거룩한 하루, 청결한 하루, 그래서 하나님을 배우는 축복의 하루가 되길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마지막 유언과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가 되게 하시고 늘 말씀과 기도로 중무장해서 악에서부터 보호함을 받게 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이, 에덴의 그 거룩함이 회복되는 역사와 그 거룩함을 유지시키는 그런 아름다움으로 살아감으로 불신자들에게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그래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하루, 깨끗한 하루가 되도록 성령님이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